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찌르고 경계하고 타이르는 교훈의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저자를 솔로몬 한 사람으로 확신하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언은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들이 쓴 글들의 모음집입니다. 전문적인 지혜자들,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 활동, 아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말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들의 말을 읽으며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참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주어진 목적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지혜는 전문적이며 삶의 경험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훈계를 보시면 잘못을 타이르는 조언 그리고 몸과 생각의 훈련입니다. 마지막 명철의 말씀은 사물을 꿰뚫는 통찰력 있는 말을 뜻합니다. 요약해 보시면 2절에서 말하는 잠언의 목적은 경험으로부터 삶의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을 통해 행실이 교정받아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것들은 인생 가운데서 얻어집니다. 공부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몸으로 부대끼며 치열한 분투 끝에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잠언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공의, 정의, 정직이 어떤 종류의 단어입니까? 바로 도덕적인 단어입니다. 이렇게 잠언은 또한 윤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동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또한 개인적인 측면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가 얻을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는 평행 관계인데 잘 속고 순전하며 삶의 경험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잠언을 가까이 한다면 슬기롭게 되고 깨달음을 얻으며 신중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잠언을 통해 배움과 가르침을 확장하며 명철한 자 역시 지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지혜가 부족한 자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고 가진 자들은 소유한 지식을 더해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2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 다시 한번 잠언의 목적을 되새겨 본다면 인생을 살면서 한 개인이 명철함을 얻고 또한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것입니다. 잠언은 생명의 지혜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훈련, 광야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주치는 순간순간이 시험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대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숙제입니다. 먼저 우리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잘 모릅니다. 나의 생각, 마음, 결정이지만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너는 누구인가?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역시 난제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더해서 우리가 속한 세상 역시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잠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살릴 생명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때 그것을 얻습니다. 나를 골똘히 봐도 타인을 끊임없이 관찰해 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중간 생각하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사람이 죄인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잠언 말씀으로 다시 써본다면 나와 타인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가 없는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 이유로 하나님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없기에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을 앙망할 때에만 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음받은 자가 창조주를 기억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 너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잠언이 말하는 지식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갈등 가운데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책상에 앉아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지혜학교에 발을 들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4절과 5절 보시면 잠언을 듣는 대상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지혜가 있건 없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잠언의 길로 갈 수 있지만 한 종류의 사람은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는데 이들은 시편 14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길을 따르라고 촉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르시고 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더디고 어렵지만 지혜의 훈련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바른 길 걷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30절을 보시면 현숙한 아내를 말하며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이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하며 여호와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훈과 명령이 있지만 잠언의 처음인 1장 7절과 마지막 31장 30절이 동일하게 여호와 경외를 강조합니다. 잠언이 여호와 경외로 시작하듯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주님으로 시작하고 잠언의 마지막이 여호와 경외로 끝나듯 우리도 지혜를 추구하며 살지만 그중 제일 소중한 것이 주님 한 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 다시 말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